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많이 날씨가 추워졌죠? 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우리 받으신 우리 교육생들 앞에 나오셔서 이쁜 모습으로 옷 잘 꾸미고 나오셨는데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백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영원히 살아가는 것, 오래 사는 것, 성경도 복이라고 합니다. 또 사람들도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수의 비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 보기도 하죠. 옛날에는 오래 못 살던 시절, 생명의 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절에는 회갑 잔치, 고인년 이런 것들을 참 귀하게 여겼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예전만큼 그렇게 마을 잔치처럼 그렇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평균 수명이 또 기대 수명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래 살아가는 것은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으시죠? 아니세요? 삶의 소망을 가지세요. 네. 이렇게 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셨어. 네.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어서, 그쵸?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래 살고 싶은 이 본성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도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질병들을 극복하고자 신약들을 개발을 많이 하고 이것이 암에 이제는 소용이 좋다 이런 불치병들을 낫게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하고 좋은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극복한 사람은 인류가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곁으로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에녹과 같은 사람도 있긴 했지만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 황제도 불로초, 영원히 늙지 않는 그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만방에 자신의 신하를 보냈지만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들 또 가지고 있는 부를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해보지 못하고 죽어가야만 됐습니다. 이렇게 영생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성적으로 바라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앙케이트 통계가 있는데, 교회 통계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면은 참고할 만하고 재밌어 할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25%의 교인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35%의 교인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60%의 교인이 신앙관계 서적을 읽지 않습니다. 70%의 교인이 교회 활동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85%의 교인이 한 명의 영혼도 전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100%의 교인이 하나같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 하고 있는데 참 우리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모두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다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 영생의 그 비밀을 알리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 우리가 딱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겠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명의 인물, 그리고 그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어떤 율법 교사였습니다. 율법 교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어오고 있느냐라고 그가 잘 알고 있는 그 강점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에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비밀이라고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큰 두 개의 구조의 틀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한 율법 교사에게 말에 동의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네가 알고 있는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리라. 살 거야. 영원히 살 거야 라고 대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상한 점이냐면 분명히 율법 교사가 영생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알고 있으면서도 묻고 있을까?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는 질문에 그 목적이 순수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좋게 하려고, 나쁘게 하려고? 나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수훈을 시작으로 많은 설교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고 하는 모든 이런 선한 사역을 하시면서 율법주의자들 눈에는 꼭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율법을 폐지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무시한 적 없으세요.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율법의 모자람은 없어요. 율법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가 100% 완전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율법주의자들과 장로들과 또 유대인들이 그 율법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죠.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외식적으로 율법 생활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무시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이 물음과 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율법에 벗어난 어떤 일들을 하거나 발언을 하면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시험의 목적으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주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대답에 대해서, 영생의 대답에 대해서 이 율법주의자는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은 영생이 있음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저는 영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은 이 율법대로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맞을 거예요.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들, 그리고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기고 돕는 그런 모습은 완벽하게 이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에 모자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는 예수님께 더 자신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9절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이려고요? 옳게 보이려고. 좀 말이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자신을 더 옳아 보이게 하려고, 자신을 더 드러내 보려고, 자신을 더 예수님 앞에 잘하고 있음을 어필해 보려고, 자신이 영생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음을 나는 잘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드러내 보이려고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죠? 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들의 이웃의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대답한다면 맞아요. 저는 그들을 정말 사랑해요. 라고 자신이 한 모든 경험을 예수님께 어필하면서 자신이 그 영생의 길에서 잘 걸어가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어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너의 이웃은 누구야? 라고 대답하지 않으세요. 한 가지 비유를 들으시죠. 어떤 비유인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잘 도와주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도 교회에서도 많이 쓰고요. 또 신문에 보면은 종종 사회 이런 뉴스에 누군가를 남모르게 잘 도와주는 그런 기사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기사도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하나의 고유 명사로 쓰여지죠. 착한 남몰래 누군가를 잘 도와주는 사람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이 유대인이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강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강도가 이 사람에게 할 일은 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살펴가시고요. 이렇게 하지 않겠죠? 돈 내놓으라고 하겠죠. 돈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냥 내놓으면 되는데 우리는 본성상 잘 내놓지를 잘 못해요. 안 주려다가 어떻게 되죠? 맞아요. 잘 맞아봤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안 주려다가 너 하나 뭐 나오면 한 10원에 몇 대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털릴 때까지 엄청 두드려 패였겠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 강도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죽을 만큼 맞게 되었어요. 근데 죽을 만큼 맞게 된 것이 아니라 이 강도는 이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여행객을 죽였던 거예요. 죽인 건데 이 사람의 생명이 근근히 한 10% 남아 있었던 거죠. 분명히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에요.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그냥 이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그냥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강도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한 생명의 10%도 안 되는 그 생명을 연명해 가는 그 틈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왔는데 제사장이 죽어가는 아니면 죽어있는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성경은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봤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그를 피하고 돌아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해갔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죽어가는 저 사람을 피해갈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변명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사장은 제사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죠.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를 하기 위해서 그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다는 말보다 정결해야 돼요. 정결하다는 것은 부정한 것과 같이 있지 않는 것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난 이 사람은 죽을 만큼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 어쩌면 죽었던 사람을 만진다라는 것은 이 제사장의 임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못하겠죠. 불결해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도 시신을 만지는 것 그 자체가 불결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피를 만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한편으로 난 제사도 치러야 되고 하니까 나는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만 만질 수 없어 라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 사람을 떠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인이 또 나타나요. 레위인이 나타난 다음에 그 사람을 또 봤어요. 봤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제사장과 똑같았어요. 봤지만 피해서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될 이 레위인 역시 그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돌아갔다. 하나님의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누구보다도 율법적인 사람인데, 오늘 율법주의자처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지켜야 될 사람이고 가르쳐야 될 사람인데 분명히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득이 될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피 흘리고 있는 그 사람과에게는 이 사마리아인이 완전히 물과 기름의 역할이 되는 사람이죠. 사마리아인은 예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솔로몬 왕국 때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훗날 아수르라는 민족에게 통치를 당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고대 국가들이 했었던 많은 방법들 중에서 한 나라를 통치하게 될 때 그 나라의 뿌리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지방으로 이주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있었던 민족을 그곳에 또 이주시키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민족을.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런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혼혈 민족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순수혈통을 자랑하는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혼혈이 되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여기는 거죠. 지옥에서 불쏘시개처럼 쓸 역할하는 그런 눈으로 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봤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돌아가거나 피해가지 않고 가까이 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로 약으로 그 기름으로 그의 환부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또 자신이 타고 온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그를 쉬게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주인장에게 2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 당시에 데나리온은 하루 일꾼의 품삯이었거든요. 이틀 일꾼의 품삯을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넘치는 그 2데나리온이 모자라면 나중에 자기가 와서 다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나게 되죠. 이 사마리아인은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스토리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되묻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10장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율법주의자는 자신의 이웃이 처음에 누구인지 잘 알았어요. 바로 자신의 동족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과연 이 아픈 자의 이웃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동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입 밖으로 사마리아인이라고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비를 베푼 자예요. 뚱한 표정으로 사마리아인에게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착한 사마리아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잘 사랑해 왔어요. 저는 영생의 길을 잘 가고 있어요 라고 확인하고 싶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쭐거리고 싶은 이 율법 교사들을 너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진정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은 드리지만 그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저는 강요는 잘 하지는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혹은 여러분 오늘 율법 교사들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자신이 정말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웃이 될 수 있는데 나에게 조금 어려움이 된다거나 유익이 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오늘 베풀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구를 맡고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좋은 부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인격적인 권사님들, 또 참 성품 좋은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제가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도 너무나 많이 계시고요. 또 그렇게 신방하다 보면은 그래도
그분들의 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들 마음 속에 어떤 분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참 못됐다, 이중적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한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는 사랑이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대답을 잘 안 해주시네. 제가 원하는 대답을 잘 안 해주시는군요. 1부 때도 그러던데 실망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저도 너무 부족해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의 한계를 제가 잘 알죠.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것에 더 익숙한 것이 저예요. 사랑이 참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려고 또 자비를 함을, 예수님의 자비함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래도 하려고 하지만 훨씬 멀었고 제가 사랑이 많다라고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나약한 자입니다. 저에게도 이 사람만큼은 참 품지 못하겠어요 라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그래도 여러분들 사랑해야죠 라고 하면서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한계이거든요. 바라는 것이 있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누군가로부터 얼어붙은 마음이 조금씩 깨어져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사랑에 져 가기를 바랄 뿐이죠.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단지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누군가를 잘 도와주는 어떤 선하고 착한 행실, 윤리적인 어떤 설교에 국한한다면 저는 오늘의 이야기는 반쪽짜리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짧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강도 만난 자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강도 만난 자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강도 만난 자는 어떤 사람일까? 결과적으로는 강도를 만나서 다 뺏겨버리고 죽어가는 인생이 강도 만난 자이죠. 그런데 어떤 주석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강도 만난 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했어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걸어가는 그 길은 이런 닉네임이 있었대요. 피의 길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대요. 왜냐하면은 그 여정에 강도 만나는 것이 거의 10중 8구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은 혼자 가지 않고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죠. 미련한 그런 짓이죠. 그러다가 진짜 강도를 만나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문득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분명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고,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지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 길이 오늘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간다. 목자가 인도해 주는 길이 있는데 양들이 참 어리석고 미련해서 다 그릇 행하고 제 길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는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길을 따라가려고 하다가도 옆에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예쁘게 날아다니면 그 나비에 취해서 나비 따라가고, 또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이쁜 꽃들이 있으면 그 이쁜 꽃 구경하느라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릇 행하여 각자 제 길을 가다가 그 양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길을 찾지를 못해서 때로는 벼랑으로, 때로는 가시 많은 덤풀로, 때로는 정말로 아무도 없는 골짜기에 방치되어져 버린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강도 만난 자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죽음으로 치닫는 우리들을 향해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바로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릇행에서 그 길에서 벗어난 자를 성경은 죄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죄, 그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멀리하시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죄는 우리가 아무리 이뻐도 잘생겨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착한 일을 해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어야 될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 가장 멀리 있어야 될 우리들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해 주셨을까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강도 만난 자로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지만 피해도 괜찮고요, 돌아가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죄와 가장 멀리 있어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뭔가 잘 꾸며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만한 때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원수였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가장 사랑하시는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돌아가셔도 상관없어요. 피해도 상관없어요.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주셔서.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런 관계를 맺지도 않으셔도 되는 그분께서 우리들을 가까이 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일까요? 우리들일까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세상에 각자 제 길로 걸어가다가 사람들에게 상처 입고 또 우리들의 잘못으로 이 땅을 걸어가다가 우리 때문에 상처 입고 문제 있는 우리들을 멀리 하셔도 되고 피하셔도 되는 그분께서는 오늘도 가까이 하셔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분이야말로 강도 만난 자, 우리들의 참 이웃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죠,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라고 호통칠 수도 없고 강요할 수 없어요. 우리들의 본성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리석은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은 보지만 돌아가려고 해요. 피해 가려고 해요. 너무나 놀랍게도 피해 가셔도 되고 돌아가셔도 되는 그분께서 가장 가까이 가심하는 우리들을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사랑받은 자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에 위로받으시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오늘 율법 교사의 질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백하시고 선포합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가장 가까이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람이 영생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몰라서 이리저리 내 소견에 맞는 대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어린 양처럼, 못된 뿔난 양처럼 그런 강도 만난 자 아닌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옆으로 지나가는 나비가 얼마나 이쁜지 호기심 때문에 그것 따라가다가 인생의 문제를 만난 죄인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목자이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옆에 길가에 놓여져 있는 그 꽃들이 너무 이뻐서 따라가지 못한 채 그곳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려 상처 입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인 우리들 아닌가. 각기 소견에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여전히 목자를 따라가지 못한 채 갈 길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런 우리들을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을 주목해야 되고 그 우리들의 참 이웃 되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분의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찬송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곡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작은 예수로서 그분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선한 마리아인 되어야 되겠지만,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강도 만난 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피해가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시며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우리 시간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마지막으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자비를 베푸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강도 만난 자인 저와 여러분들, 양처럼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죄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멀리 해도 되고 피해도 되는 그분께서 가장 가까이 오셔서 싸매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참 이웃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과 또 죄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런 우리들을 오늘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 자비하심을 오늘도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가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강도 만난 자가 우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널어져 있는 좋아 보이는 것들, 우리들의 눈에 맞는 것들 쫓아서 유혹당하고 현혹당하는 강도 만난 자, 그곳에서 어려움 당해서
영원히 죽어갔던 자가 바로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멀리 하셔도 되고 피하셔도 되지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려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양처럼 어리석게도 각자 그릇 행하고 제 길로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예수님과 멀어져 영원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강도 만난 자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를 멀리 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우리를 피해도 되시지만 피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우리를 가시많은 우리를 안아주셔서 함께 피 흘리시고 함께 아파해 주셔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보다 귀한 것 없음을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참 이웃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주목하며 동행할 수 있어서 그곳에서 나타나는 인생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강도 만난 자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나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이런 우리를 찾아와 주신 자비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찬송과 경배의 삶 속에 작은 예수로 그분을 닮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예일 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